할렐루야. 여러분, 과거 한때 우리가 참 찬송을 하면서 많이 울었던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 예수 날 붙드사,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이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죠? 찬양을 부를 때 참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주로 어느 대목에서 막 가슴에서 팍 터져 나오는 뭐랄 희열일까 환희 뭐 그런 게 어느 대목이었어요? 아무래도 후렴구겠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때 막 속에서 막 속이 다 시원해져 그냥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죠. 아무래도 모른다라는 고백에 속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난 모른다. 그래서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 터져 나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르고 사는 즐거움 그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고 사는 즐거움. 여러분이 반응을 잘 안 하는 걸로 보니까 다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뭘 다 진짜 알아야 됩니까?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을 알아야 내일 출근할 수 있습니까? 아니 노령화에 따른 뭐랄까요? 가계부담, 노후 대책 그 정책을 다 알아야 다음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국제 유가를 알아야 차를 몰고 나올 수 있나요? 교회 올 때 말이에요. 대구 또 뭐 경산 뭐 경북에 교통사고 사망률을 알아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나올 때 미세먼지 지수를 알아야 집을 나설 수가 있나요? 상당수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근데 원치 않게도 AI 시대에 살다 보니까 AI가 일상으로 스며들어와서 자꾸 알려줘요. 자꾸 물어다줘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말고 어제 토요일도 약간 그런 감이 있었는데 그 앞서 토요일 날, 와, 저는 막 진짜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계속 오후에 계속 계속 그 내용이 뭐냐면 안전 문자 오는데 강추위를 대비하라 그러면서 소방청에서 보내고 경산시가 보내고 경상북도가 보내고 또 뭐 행안부인가 거기 또 보내고 아마 나는 진짜 내 핸드폰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계속 징징 하니까 뭐 좀 고장났나. 근데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몇 통을 보내는가. 이게 다 세금일 텐데 그렇게 낭비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야 진짜 강추위가 오려는갑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게 토요일이었으니까 주일날 예배당이 훌빈하겠구나. 혹 나오는 사람들도 막 롱패딩 파카에 막 이래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지난 주일날 별로 안 추웠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24시간이 초연결된 사회를 살다 보니까 모든 벽들이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정보를 얻지 못하는 영역이 거의 없다 할 만죠. 그런데 우리 배후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머리 위에 딱 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알고리즘이 있죠. 알고리즘이 있어서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자꾸 물어다 줍니다. 몰라도 되는데 자꾸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정치 성향이 보수인 사람은 계속 보수 막 물어다 줍니다. 진보는 또 진보 그래서 원치 않는데도 그 막 알고리즘을 의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쓰레기야. 몰라도 돼. 자, 그렇게 해서 아는 것까지는 우리가 봐준다 칩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된 것 가지고,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나요? 염려를 주나요? 주로 어느 쪽입니까?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걱정과 근심을 알려다 줍니까? 걱정과 근심이죠. 잡다한 정보로 인한 과잉 걱정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 이 6학년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나 내년에 중학교 안 갈래. 아니 중학교가 무슨 시험 쳐서 가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가면 되는 건데 중학교 안 갈래. 혹시 여러분의 집에가 또 그런 애 아닙니까? 나 중학교 안 갈래. 그 왜 안 가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앞날이 걱정돼서, 사는 게 걱정돼서 안 간대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넘어질까봐 걷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질까봐 걷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걱정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넘어질까봐 걷지를 않는다. 말이 됩니까? 그런 걱정은 쓸데기 없는 걱정이잖아요. 잡다한 정보 생각으로 말미암아 과잉 걱정으로 현대인의 상당수는요, 들어보셨습니까? 램프 증후군이라고. 램프 증후군을 앓고 있대요. 여러분, 동화 속에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요술램프 이렇게 비비면 거인 지니가 나와서 탁 나와가지고 뭐 소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 걱정을 램프에서 불러내서 지나치게 지니를 불러내는 것처럼 자꾸 염려를 소환한다는 거예요. 자꾸 걱정을 소환하고 불러내고 자꾸, 그래서 스스로 허상에 빠져가지고는 과잉 걱정에 함몰된다, 매몰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모르고 사는 즐거움. 그게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책에서 왔는데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이 The Joy of Not Work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working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어니 젤렌스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는 근심, 자, 여러분이 하는 근심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했던 근심, 어젯밤에도 했던 근심, 걱정, 잠 못 이뤘던 그거, 그 걱정의 40%는 현실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이건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40% 걱정, 고민. 그리고 30%는 뭐냐?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걱정. 어쩔 수 없고. 22%는 정말로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한 고민. 4%는 뭐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염려한 들 어쩔 수가 없어. 4%. 나머지 4%만 우리가 그래도 염려하고 걱정하면, 대비하면 바꿔놓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염려, 토탈 96%는 과잉 걱정. 할 필요가 없는 걱정.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헤드헌터 기업의 대표인 CEO죠. 밥 보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헤드헌터 기업이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막 일이 많아요. 또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 걱정도 되고 많이 염려가 되니까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가 됐던가 봐요. 상담이 됐던가 봐요. 아버지에게 자기가 풀리지 않는 이 기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고충들을 쭉 다 털어놨어요. 그의 걱정과 염려들을 쭉 다 듣고는 아버지가 책상 서랍 속에 작은 조그마한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 위에 너의 고민에 대한 딱 답이 있다고, 해답이 적혔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가 싶어가지고 서랍을 열고 카드를 찾았어요. 뭐 거창한 게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밥 보딘이 찾아낸 그 카드에 적힌 문장은 딱 한 문장.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영어로 That is not true. 딱 끝. 사실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염려하는 96%는 그냥 과잉 걱정이에요.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도 정말로 모르고 살아도 되는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 좀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런
과잉 걱정으로 잠도 못 자고 또 꿈속에서도 고민하고, 제가 어젯밤에 그랬거든요. 잠도 못 자고 꿈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 지나고 나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안식을 마치고 내가 복귀했을 때 그래도 성대가 조금은 좀 음색이 좀 좋고 그래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아니, 한 달 뒤에 얘기를 지금 벌써 땡기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설교를 쉬려고 이제 하는데, 제가 설교를 쉰다는 사실을 또 알고 주변에서 또 내가 뭐 설교해달라고, 안 그래도 지금 설교를 쉬어야 되는데, 또 미국의 애틀란타 그 베델교회 목사님 이혜진 목사님 우리 특사에 다녀가셨잖아요. 제가 설교를 쉰다는 걸 알고 무조건 와서 설교해야 된다고 내가, 아이고, 그 걱정에만. 오늘 설교는요, 순전히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최근에 그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보니까 흑백 요리사의 결승전의 테마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요리더라고요. 오늘 저는 안식일을 앞두고 저 자신을 위한 설교입니다.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 제대로 누리려면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맡겨라. 여러분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너희 걱정을, 너희 불안을, 두려움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당연히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도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 왜 그러냐?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염려는 뭐에 대한 의심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했는데, 돌보심이라 라고 말했는데,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있으면 염려도 하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도 하고 그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이지 뭘 그것 가지고 뭐 크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염려라는 것을 현미경을 가지고 쫙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이 염려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을까요? 염려를 까디비봐, 이렇게 디비봐, 딱 헤쳐봐. 그래서 쫙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염려 안에 뭐가 정확하게 꽈리를 틀고 딱 앉아 있을까요? 불신앙. 불신앙이 꽈리를 틀고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염려한다라는 것,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좀 마음에 부담을 느낀다. 그래, 참 인생의 짐이 느껴진다.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곧 불신앙. 왜? 오늘 본문에 성경이 뭐라 말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 지키신다, 그렇게 약속해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 못 믿는 거네. 아무리 내가 돌본다 말해도 그럼 못 믿는 거네. 걱정하고 앉아있는 것은. 그러니 불신앙. 결국은 우리는 뼛속 깊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내가 고민해야 된다. 내가 염려해서 풀어야 될 문제는 내가 염려하고 풀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도 내 문제는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가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하나님 못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뭐를 끌어다 와요? 염려를, 걱정을 끌어오죠.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램프 증후군으로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램프 요정 지니를 수시로 불러내듯이 자꾸 염려를 소환하는, 염려를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지니를 소환하듯이 걱정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말할 때 이 맡긴다라는 영어 단어가 캐스트예요. 캐스트. 던지다.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면 던져버린다. 그것도 일부만 던지라가 아니고 모두 다 cast all your anxiety라고 돼 있어요. 다 던져라. 다. 그러니까 오물이나 쓰레기를 말이에요. 여러분 쓰레기를 귀한 쓰레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와 귀한 똥덩어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품고 똥덩어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똥덩어리 쓰레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던져야 되지. 버려야 되지. 염려가 그렇단 말이에요. 짐꾼이 너무 무거운 짐을 막 너무너무 힘겨워요. 짐을 마치 내동쟁이 치듯이 그렇게 캐스트 던져라 맡겨라. 그게 오늘 본문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댄 가든하는 사람이 이유 없는 두려움이란 책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과잉 걱정, 램프 증후군 이런 것에 왜 이렇게 빠져 있는가? 근본적인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공포에 민감하도록 발달된 우리의 뇌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좀 생겨 먹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를 계속 부채질 해야 되는 대중 매체 때문에 우리는 과잉 걱정을 자꾸 하게 되어진다. 세 번째, 요건 진짜 기분 나빠야 됩니다. 진짜 기분.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이용해 먹어가지고는 돈벌이 하는 사람들, 이득을 얻고자 하는 개인, 어떤 집단, 사회 시스템, 이것 때문에 불안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염려를 집어 던져라, 내동댕이 쳐라, 쉽지 않죠. 아니 또 우리가 뭘 믿고 내동댕이 친단 말입니까? 염려를 어떻게 내동댕이 쳐요? 그것도 어떻게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순간이다 그 말.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 숱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참 나름대로 앞가림 해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염려도 했죠. 걱정도 했어요. 근데 안 돼 그냥. 결국 하나님께 맡겼을 때 승리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릴렉스 하도록 해주겠다.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것들, 초조한 것들 다 가져와라. 뭐 있는데? 뭔데? 가져와. 가져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맡기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맡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영어를 보십시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긴다라는 단어가 캐스트예요. C로 시작되어지죠. 캐스트. 맡기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시 C예요. CC야. CC. 캐스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케어하신다. 너희는 캐스트, 던져라. 하나님이 케어하신다. 이 연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염려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
참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시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 다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도 믿음으로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싶죠. 그걸 내가 억지로 그건 뭐 좋은 기라고 끌어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오늘 또 염려하고 내일 또 염려하고 또 뭐 내년 또 염려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맡기고 싶어요. 그런데 요거 아주 나쁜 놈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놈이 있습니다. 오늘 이를 뽀독뽀독 갈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절, 요 나쁜 놈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해요. 주께 맡기고 싶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맡기도록 놔두지 않아. 다시 염려를 끌고 와서 염려는 네가 해라. 네가 해야 된다. 아니다. 네가 오늘 밤에 끙끙 알아봐라. 계속 마귀가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맡겨라. 기도로 맡겨라. 한 번 더 기도로 맡겨라. 기도로 맡겨라. 자, 여기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 오늘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그 용례를 살펴보자고요. 자, 읽어보십시다. 일단 마태복음 26장의 용례를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깨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혼자 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 근데 깨어 있는 것의 핵심이 눈 빨가 해가지고 그냥 토끼 눈처럼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 깨어 있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읽어볼까요? 맞아.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성경의 용례가 뭐냐? 깨어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시요. 깨어 기도한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깨어 기도한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호소하셨던 곳이 어디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은 크게는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감람산에 있습니다. 감람산. 예루살렘의 감람산의 한 모퉁이가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따로 감람산 따로가 아닙니다. 큰 카테고리가 감람산. 그중에 특정 지역이 겟세마네. 왜 감람산일까요? 감람산이 감람산이지 뭐 다른 거 아니죠. 감람나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워낙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불죠. 그러면 겟세마네는 어떤 뜻일까요? 겟세마네. 감람산의 일부분이지만 겟세마네 히브리어 뜻이 뭐냐? 갓슈만이에요. 갓슈만이. 기름을 짜는 곳. 기름 짜는 틀. 우리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름 짜는 곳?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이야, 진액을 짜듯이 기도하셨구나. 이게 확 와닿아요. 마치 올리브유를 쫙 착즙하듯이 짜내듯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절절히 매달리면서 우리 보고도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베드로도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기도하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 다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계속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인 거죠. 여기 보니까 마귀를 굶주린 사자에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내미가 동물원에 놀러를 갔습니다. 동물원에 놀러 가서 토끼도 보고 노루도 보고 다람쥐도 보고 그러면서 너무 귀여워서 so cute 그러면서 귀엽다고 막 애가 깡총깡총 뛰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웃고 장난을 쳤죠. 근데 이제 제법 우리가 큰 동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자였던 거예요. 애가 우는 거예요. 무섭다고. 아버지가 왜 울어 바보야 왜 울어. 아이가 아니 아빠는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래.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사자가 보이지. 근데 아빠 눈에는 철장도 보여. 사자가 보이지. 그러나 나는 아빠 눈에는 철장도 보여. 저 사자는 철장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어.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철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눈에 언제 철장이 보이느냐 문제죠. 맨날 사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쩌지? 맨날 사자만 보여요. 철장이 안 보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늘 근심해.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철장이 보일까요? 분명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 기도실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사자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사자도 보이지만 철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기도실에서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만 기도하며 맡기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바울 선생님도 똑같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 빌립보 4장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에 빠져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렇잖아요. 왜 두려워 떨어요? 생각을 못 지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깨달아졌다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을 위해서 마지막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연습으로 맡겨라. 연습으로 맡겨라. 여러분, 앞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96%가 과잉 걱정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별 소용이 없는 그런 걱정이라 말했어요. 근데 계속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일상이 걱정이야. 일상이 염려야. 그것을 다른 말로 범불안장애라고 말해요. 무릎 범자를 써가지고 범불안장애. 실제로 병명입니다. 범불안장애는요, 마치 공중에 산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마음에 불안이 둥둥둥둥둥둥둥둥 떠다녀. 떠다니다가 어떤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범불안장애.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겨울철에 동파돼가지고 이렇게 터지면 물이 줄줄줄 새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끝난가 싶으면 또 그 다음 걱정, 또 끝난가 싶으면 끊임없이 걱정이 줄줄줄줄줄 새서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사서 걱정을 해. 교통사고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서 걱정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멀쩡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애가 있는데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폭력을 당하면 어떡하나, 막 불안감이 휩싸여있어요. 주변에 사람들 요래 보잖아요. 요래 보는데 주변에 사람들, 요것들이 다 나쁜 인간들이야.
싹 다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이상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여져요. 해코지 하는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이 이 범불안 장애가요, 대한민국 국민의 100명 중에 5명이래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면 범불안 장애로 판정이 되어지는 숫자가 어느 정도, 통계가 어떻게 되냐면 100명 가운데 5명.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게 많나? 난 이 통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보니까 물론 걱정하지, 불안해하지. 근데 범불안 장애가 될 만큼은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범불안 장애가 5%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불안 장애가요, 심리 현상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래요. 뭐로 나타나느냐? 뭐로도 나타나느냐?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대요. 증상으로. 염려와 걱정, 불안 이렇게 심리 현상만이 아니라 신체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화불량. 또 밤에 잠을 못 자. 불면장애. 각종 막 통증. 그래서 이걸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소화장애니까 소화제를 때려 먹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는 거예요. 각종 통증 그리는 거. 그냥 각기 처방을 하는 거예요. 정작 처방돼야 될 게 뭐냐, 치료돼야 될 게 뭐냐, 그 깊숙한 염려, 불안, 걱정인데 그거는 건드리지 못하는 증상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김은영 교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해요. 걱정 시간을 정해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걱정 시간을 딱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안이나 염려가 오면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노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이렇게 녹음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잊어버리고 걱정 시간을 정해서 그때 다 몰아가지고 그때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그때는 진짜 열심히 걱정해보자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면 일상에서 불안이 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시간 내서 걱정 시간에 걱정을 하다 보면 펼쳐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치유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아더 랭크라는 사람이 사업가였습니다. 좀 규모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매일 염려를 하지 않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수요일에만 걱정한다. 그래서 걱정이 생기면 이렇게 용지에, 종이에 적어가지고는 걱정 박스에 계속 집어넣었대요. 계속 집어넣고 잊어버려. 그리고는 수요일 날 걱정 박스를 열어서 열심히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걱정 박스를 열면 아까 그 퍼센트 그대로예요. 96%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100장을 적어가지고 걱정, 100 수치로 말하면 100장을 적으면 한 4장 정도가 걱정할 가치가 있는, 아무 소용이 없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도 맡깁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연습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연습해서라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하다면 연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카페인이라도 한번 줄여보세요. 우리 인간을, 우리의 마음을 경직시키는 것이요, 카페인이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긴장을 유발하거든. 그거라도 줄여보자고요. 연습해보자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뭐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요즘은 아는 것이 근심이다. 아는 게 근심이다. 수많은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 정보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도록 만들더라. 불안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를 막을 수가 있나요? 아니, 안 볼 수가 있나요? 핸드폰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는 맡김이에요. 맡김. 세상 사람들은 운에 맡깁니다. 여행에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창내일도 몰라요 제가 소개했는데요, 어느 대목에서 막 가슴에 응어리가 막 팍 터져 나온다 그렇게 말했죠? 뭐예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을 연습해서라도 맡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